이렇게 디모데전서 말씀 한 권을 또 띄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영예로운 호칭이죠.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다윗,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레갑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익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구약에서 10명 남짓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영예로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경우는 이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며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성숙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11절에 들어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라와 따르라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피하라가 소극적인 태도라면 따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했는가?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들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6장 4절과 5절에 나왔던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모든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르라 라고 하는 내용은 6장 11절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모든 성도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라라고 했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의 것들을 따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악한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 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2번째 특징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진리를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분별해서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진리를 지키라, 이 뜻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같은 선을 따르라, 윤리에 대한 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라, 진리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은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사명이지만, 성도들도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위해 자신을 세우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영생은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생, 한자어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Eternal Life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영생,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삶의 길이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영생의 본질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하게 끝없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만큼 나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D.A. 카슨이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한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영생의 진정한 정의는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도요 영생을 얘기하죠. 극락,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 천국은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유사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미래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의 시자가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러한 위대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영생을 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회심한 지 약 10여년이 흐른 지금 말입니다. 디모데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을 첫째, 기억하라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누리라 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의 삶을 보면 각자가 삶을 대하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매일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가올 주님의 나라, 그 성도의 나라를 내 삶의 가치로 두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을 받았고 체험도 있고 거듭남의 은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오늘도 마치 지옥을 살듯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악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에는 분명히 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에도요 20대 갖고 있는 질과 30대, 40대가 갖고 있는 질이 다릅니다. 80대, 90대가 됐을 때 육체의 생명의 질은 40, 50대가 갖고 있는 그 질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요 생명의 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의 생명은 점점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생명은 반대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영생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영생을 더 깊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생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아침부터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에 하나님 앞, 예수님의 앞을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었기 때문에 담대하셨고 선한 증거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위협과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선한 증거를 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도들과 그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의 지도자들은 항상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서 기약이 이르면은 종말의 때, 주님의 파루시아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certainty of Jesus coming,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런데 uncertainty of timing Jesus coming,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재림은 확실하지만 재림의 시간은 불확실하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에 충실하라는 가르침보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불충실함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1999년 10월 28일이다. 2012년 12월 21일이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모두가 이단으로서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보면 된다. 이러한 미혹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제7일 안식일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예언했다가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이미 재림하셨다. 그곳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그 행위를 조사하셔서 옳은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안식교의 가장 큰 교리가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성경은 uncertainty of timing Jesus coming, 불확실성으로 말씀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핵심은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종말의 가르침입니다. 16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뜨거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6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표현을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되도록 하라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과 19절까지 보면은 부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엔 이미 부자가 된 사람, 즉
부한 사람에게 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6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그 다음 보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 즉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했습니다. 부자에게 돈이 어떤 면에서 위험이 되는가 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한 사람은 첫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부는 마음을 높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한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보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보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것이 모세가 죽음 직전에 유언같이 했던 말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배부르고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돈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돈이 줄 수 있는 큰 시험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마음을 높이기가 쉽다, 성경은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돈이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돈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장 17절 중반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돈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돈이 많다면 안전할 것이다,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uncertain, 불확실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거짓된 안정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돈이라는 것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부자들에게 직면하는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이 돈으로 인해서 위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거짓된 자만심이고 두 번째가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부자가 이걸 갖고 있으면요 추해 보입니다. 그런데 부자여도 이것에서 자유하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들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들이 거짓된 자만심과 거짓된 안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소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부자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것이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18절은 적극적인 권면으로서 청지기로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지 못할 때 위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능 여러 가지를 나누지 못할 때 내 개인도 내 가정도 교회도 위기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을 우리의 것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 나의 마스터 오너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관리자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한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은 이 참된 복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두 절을 남겨놓았습니다.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참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아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는 마지막 인사가 매우 간략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라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일반적으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고 있지만 이것은 디모데뿐 아니라 디모데가 생각하는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를 강해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